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가 왕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었는가, 누가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돼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역사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벌써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린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비참한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모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벌써 사단이 지배했고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의 인생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바로 자신의 삶의 보좌에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노략질하면서 결국 실패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뱀이요 사탄인 마귀는 결국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네 멋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왕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질 못하니까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과 바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 않는 그 사람은 판이하게 신앙생활은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면 바로 그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죄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은 세컨 와이프예요. 첩이. 예. 이 첩이 있었는데 행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 그 첩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장인이 계속 같이 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일행과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밤중에 저녁이 돼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 낯선 지역을 통과해 가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저녁에 자기들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 주변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갔을 때 이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쳤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유가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된다. 너희가 절대 이 사람한테,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이 불량자들이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죽게 됩니다. 이 시체를 끌어안고 이 레위인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 사건을 만방에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아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인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수적으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들은 보십시오.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일어난 한 여자의 음행이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죄는 더욱더 더 큰 죄를 만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철저히 처음부터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거기에서 딱 중단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는, 자, 죄가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또 불법의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이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 이 베냐민 지파 여자들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베냐민 이 남자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 총각들을 이 결혼을 시켜야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까? 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20절로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절기 때 이 무도회가 열려지면 실로의 딸들이 와서 이제 춤을 추러 온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이 총각들에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보쌈을 해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생각된다 아무나 하나씩 데리고 가서 네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은 이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집단으로 훔치고 아내 삼는 방법을 버젓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이 맹세를 했거든.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주지 말자.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주지 말자. 그렇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생각한 궁리가 뭐냐면 실로의 여자들이라도 데려다가 그런 불법이라도 그 사람 이 가정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한마디 했느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된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목적만을 위해서 활동 안 되니까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해서 또 불법된 방법으로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순식간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미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자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리자, 우리 딸들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렇게 분이 나서 맹세하고 결정한 일이지만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형제들인데, 이거 우리 동족들인데 이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멈추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불행하게 될 때야 비로소 이 죄는 그때 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이 죄는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떠나지 절대 망하기 전에는 안 떠납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결국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위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잡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서야 비로소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고 결국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이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뭐예요? 아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이게 호출한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수고했는데 이제 집에서 좀 편히 좀 쉬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충신이거든요. 왕이여, 제가 어떻게 지금 전쟁에서 우리 아군들은 저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남의 속도 모르고 안 자네 그냥 지금. 그러고서 계속 문 바깥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놈을 그냥 극렬한 이 전쟁터로 보내라.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처음에 작게 지은 것 같지만 점점 죄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적인 방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와 사이에 난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후회가 막 심했던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죄는 후회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하고 정말 내 마음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사는 인생하고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죄된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패인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평안할 수 없어요. 교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사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누가 잘 살 수 있어요? 이 미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 바로 이 미국에 사는 이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국의 법을 지키고 이 미국의 통치를 내가 받을 때 그 법의 보호를 받고 그 이 법의 한도에서 내가 그만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미국에 살지만 법이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산다면은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 미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정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것은 지금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 삶의 결론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1절 보면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인정을 하셨어요. 자신이 왕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이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어요.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6절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느가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9장 6절로 7절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의 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제 영접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께서 내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포기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분께서 어느 만큼 나를 정말 다스리실 수 있느냐, 그만큼 나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어느 만큼 순종되어지고 내가 어느 만큼 그분께 복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느냐만큼 바로 그분은 왕으로, 주인으로 진정한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주의 종이었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계속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육신이 계속 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육신의 소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참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가 바나바 선교사로까지 파송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헌신했지만 보면은 이 선교지에서 이 마가의 이 선교지 무단 이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예? 그리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성격이 아주 그냥 강했어요. 강했어. 예. 사실 자기의 멘토와도 같은 분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바울도 부쩍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치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달마다 죽노라. 달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살겠다는 것은 자기는 다 결심하는,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 나의 이 못된 성격, 나의 이 완고한 고집, 이 견고한 진과 같은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보세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죄는 계속 점점 확대되고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임을 인정한다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 나의 왕임을 믿고 섬겨왔.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는 불에 타 죽는 그런 화형을 당했지만 정말 그 입술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제는 정말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를 만큼 이 기준이 흐려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 삶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이 시간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만 노력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면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